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할 그런 계절인 듯 합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교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은 1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8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폭망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 정성과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또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더 열심내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답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생각이 앞섰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때 그 모든 것 하나님 용서하시옵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옵고 은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다시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열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저들이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열심내어 예배하며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이루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몸을 다쳐서 아파하는 성도들, 또 몸이 연약해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저들에게 얹으사 회복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내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흔적들을 이 땅에 더 많이 남기며 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 성도들이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저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린 수고가 이 땅의 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흔적들로 남게 하옵소서. 또 저들이 하는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과 결심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을 베푸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여러 곳에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복음성가 209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어느 때에 보낼까? 구약을 읽으면서 선지자 하면 생각나는 인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누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납니까? 가장 유명한 선지자 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재물을 살랐던 엘리야 선지자를 빼놓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시대상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때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아주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삼았던 그런 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표현하려고 할 때가 어느 때냐? 아마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너무 멀리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까요?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전에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렸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솔로몬이 참 어려운 시기, 어려운 터널의 시기를 지나갔던 때예요. 왜냐하면 그의 형이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소집해서 왕이 되었다 선포했는데, 다윗 왕이 솔로몬을 세워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게 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해서 왕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왕이 되었거든요. 그의 종족들이 아직 많이 있는 상황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힘든,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지극정성으로 1,000마리의 양을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원수의 목숨을 거두어 가는 거냐? 자, 원수의 목숨을 거두어 가면, 정적을 다 없이 하면 솔로몬의 나라는 아주 견고하게 설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정적을 없이 하는 것보다 이 많은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마음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때는 솔로몬이 참 힘들었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는 자신의 종족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원하던 성전도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거할 궁도 완공했어요. 이제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쳤어요. 여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원했던 것을 다 이루어 본 적이 있습니까? 계획했던 일들을 100% 완성해서 이제 끝났어 라고 외칠 만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끝내도 거기에 100% 만족하면서 끝내기보다는 80% 혹은 90% 완성했을 때 끝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더 많죠. 100% 끝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이때에 솔로몬의 위기 상황인가? 위기일까요? 위기는 다 지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까? 바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싶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모든 일들, 내가 원하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했던 모든 것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온 백성에게 축복하면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갈 그 기념품마저도 나누어 주면서 축하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왕궁 곳간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없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점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었다,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흐트러 놓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단돌이 해야 된다. 믿음의 마음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는 곧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지어놓고 완공해놓고 화려하게 금으로 치장한 이 성전에 지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어놓고 거기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중요한 것은 성전을 완공한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에 헌신했던 그 마음처럼 이 성전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또다시 한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아버지 다윗 왕에게 그런 약속을 했지요. 다윗이 이제 노년에 하나님의 성막을 법궤를 자기 다윗성에 모셔왔지만 이 성막 회막에 둔 그 법궤가 마음에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막을 대신할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 마음을 토로를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듣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듣기에 참 좋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돌아가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다윗은 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왕위를 영원히 내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처럼 행하는 왕들이 계속될 때. 여기 본문에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말씀은 다윗이 임종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한 말과 같아요. 유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처럼 이 말씀을 지키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지키면,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이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있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율례를 지키면, 그렇게 되면 5절 말미에 내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 와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한 말씀이지만 또 다른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여기 5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같죠.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인데, 나에게는 정말 귀한 것인데, 내 손에서 떠난 물건도 남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줄까요? 아니죠. 나에게 소중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소중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소중한 것이고 다윗의 아들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그 다음 대에 그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지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믿음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세워가는 믿음의 집을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쌓아놓은 모든 일들이 흐트러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더 아름답고 튼튼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다음의 말씀, 만약에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이 언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도 마쳤고 자기 왕궁도 마쳤고 자기의 정적들도 다 사라졌고 이런 가운데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 당연히 나오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여기에 덧붙이는 거예요. 바로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또 에발산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떠나면 아주 돌아서면 여호와의 말씀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저주를 너희에게 내리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온 백성이 아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복이요, 에발산 거절하면 배반하면 저주.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서 귀한 치세를 이어가던 중에 이제 그가
나라의 안정을 취한 다음에 눈을 돌린 것이 뭐냐면 더 큰 나라예요. 더 부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애굽 나라에 동맹을 맺어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데려다가 부인을 삼습니다. 또 다른 여러 작은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각 나라의 공주들이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가져와요. 솔로몬이 그것을 다 묵인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났다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지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나 솔로몬은 귀를 막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지금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모스크가 되어 있어요. 황금돔으로 뒤집어 씌워져 있죠. 유대인의 성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은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는 그 벽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림거리, 속담거리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솔로몬에게 선포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모든 것이 시들어가고 변화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선포되어지느냐? 들어야 할 때 우리의 귓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야 할 때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순간에만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귀에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상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과 짝한 것을 더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포기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은혜가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끼던 것을 언제 내팽개쳐 버립니까?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손에 들은 것을 내버릴 때가 있지. 아무리 귀해 그 분노를 삭히지 못.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런 분노를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열심내어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믿음의 집은 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믿음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그때에는 솔로몬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되는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그저 귓전으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렇게 금으로 치장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허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수치거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에 돌아올 수 없는 그들에게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오늘 우리의 삶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세워질 때에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음을 믿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마음의 다짐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살아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의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셔 주 예수 내 맘에 오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는 내 맘에 기쁨에 넘치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는 내 맘에 기쁨에 넘치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는 내 맘에 기쁨에 넘치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는 내 맘에 기쁨에 넘치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매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마.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11정금 황성식 이영 집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또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10의 1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가정에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이 소화가 잘 되고 날마다 복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이 땅의 물질로도 하나님 충만하게 채우사 어려움 없도록 채우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작은 헌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사는 저들의 삶에 하늘의 복으로 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낮에는 굉장히 더운 것 같더라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제 예배에 좀 더 힘써 참여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또 예배도 회복하고 영적인 회복의 시기를 맞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복음성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과 감소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괴게워 비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짓는 믿음의 집,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한순간으로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 믿음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 한 주간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 세상에
돈벌이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솔로몬에게 모든 일을 마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하시는 일도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주셔서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셨고 솔로몬과 그의 백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그곳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성도들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취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간 삶의 흔적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지금 듣고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 행해야 할 말씀임을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들이 마음 두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오니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들었던 말씀들, 이 말씀이 한때에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에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잊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지키고 행하여서 영원히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한 주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가득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들,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또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귀 기울여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채워지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와 복이 늘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이제 내려가려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